2장에서 6장까지 부분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5장 할 차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언약 위반,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 근데 여러분 A 보시면요, 언약 위반이 또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 야훼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언약의 위반에 대해서 우리는 했고요. 동일한 내용 같지만 그 사랑에 대한 그 의무죠.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사랑을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그거를 2장에서 3장에서 본 거고, 그리고 뭐가 있었죠? 북방해적. 예,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 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5장에서는 사랑으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랑의 언약을 어긴 심판으로 인함이 아니라 뭐죠? 의와 공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온 심판.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6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장하고 B하고 B-4장하고 6장은 또 많이 겹치기 때문에 7장으로 이제 다시 우리 맹 목사님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장, 3장하고 동일한 내용 같지만 전혀 다른 또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언약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제가 5장에 카이아즘, 교차대구, 여러분 이거 익숙하시죠?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오랫동안 저희가 이 수요 예배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A 그리고 제 밑에 A 다시 보시죠? 그리고 B, B 다시, C, C 다시 그 중간에 있는 D. 그러니까 반복이 돼요. 이렇게 감싸는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는 거기 중에서 햄에 위치한 부분이 이 5장의 중심 부분이다. 중심 핵심 내용일 수 있겠다. 이 모든 일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공의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침을 했고 그 미혹된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또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장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꼭 펴주시고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지금 여러분 이 미시파트, 공의, 정의를 말하는 이 미시파트와 에무나, 진리를 한번 그걸 구하는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심판을 면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기억나시죠? 거기에선 의인 10사람보다 훨씬 쉬운 기준이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을 면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한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너 잘하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강조는 너 그리고 나 잘하면 된다. 이거 바울 신학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아마 5장일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 아담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되는데 내가 이 진리와 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이 땅이, 이 세상이, 내 주변이, 내 가정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각,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이러기 전에 그래, 나라도 잘하면 되잖아. 그래, 나부터 잘하자. 라는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의와 진리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법원 앞에 가면은 정의의 여신상이 있죠? 기억나시죠? 이게 그 정의의 여신상이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돼 있죠? 가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가 편견을 갖고 그 정의와 진리를 다루지 마라. 그러니까 너의 눈은 가려라. 그래서 저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눈은 가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의와 진리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눈은 가려버리고 나의 편견과 선입견은 가려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심겨져서 그것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정의와 진리, 공의와 진리의 기준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간 사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리라. 뒤로 가서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완전히 굳어져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라.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이게 뭐냐면 비천한 자부터 지도자들까지 모두 공의와 의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나 비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유가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은 공의, 미스파트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공의, 진리에 대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5절에 보면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보통 이 멍에와 결박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나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에서도 무거운 멍에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 멍에에서부터 구원한다 할 때 이 멍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멍에죠? 누구의 멍에?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굴레, 하나님의 끈, 하나님의 에워싸고 있음, 하나님의 억제함, 하나님의 제한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이거 중의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끊어버리고 어디 바벨론에게 속박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7장에 가면은 이 멍에가 나오는데 바벨론에 너가 하나님의 멍에는 끊어버린 채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버리는 결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포로기의 백성들 이때 31장에 가보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뭔가 좀 신약하고 연결되는 게 좀 느껴지나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무거운 짐 벗고 너의 그 멍에를 벗고 뭘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보통 우리 멍에는 벗으면 다시는 그 멍에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 멍에를 너가 갖고 있는 너의 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송아지야. 어미소가 그 멍에를 메고 쌍두멍에라 그러죠. 그 송아지가 같이 그것을 메고 같은 방향,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꿈을 갖고 같이 일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은 다 누가 쓰죠? 어미소가 힘을 다 쓰고 그 방향도 제시하죠. 따라가기만 되고 그 멍에는 너무 쉬운 거고. 근데 여기서 보는 거예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그 하나님이라는 법, 이걸 굴레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보호였죠. 근데 그 보호를 벗어나 오히려 악한 굴레에 들어가 버리는 일들. 그러니까 양의 우리는 양에게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양이 난 자유를 얻고 싶어. 저 푸른 초원을 난 내 마음대로 질주하고 싶어. 하고 그 의리를 벗어나는 순간
뭘 만나죠? 이리를 만나는 거죠.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리를 만나는 거죠. 라임이 되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의 언약, 인애를 지켜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한 지금은 뭐죠? 공의, 진리, 그걸 행하라. 아,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이걸 불평하며 벗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오히려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되는, 그 죽음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 그래야면 너희가 진짜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돼요. 처음엔 그것이 결박과 속박, 멍에 이렇게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 원래 저 혼자 져야 되는 건데 그가 다 지시고 우리를 쉽게 따라오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멍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난주간 기간 동안 십자가를 올바로 지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될 것이다. 네, 아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멍에는 참 귀한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주게 하는 멍에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유. 이 청년들이 가끔 물어봐요. 주님, 목사님, 저의 길은, 앞길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막 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게 내로하고 선택권이 너무 없는 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여 그것이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좁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냐면 죄 말고는 무궁무진한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은 요만하고 죄의 길이 막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죄의 길은 막 넓어가지고 막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벗어나면은 막 뭐 푸른 초원이 펼쳐질 것 같고 그 그림이 아니라 죄라는 그 폐역한 죽음의 길을 벗어난다면 죄만 제외된다면 너가 걸어갈 길은 무궁무진한 생명의 길, 예수님의 창조적인 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넓고 넓은 운동장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걸 자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인식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상담하거나 어떤 형제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유혹의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요만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막 이렇게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정말 죄의 그 유혹의 길은 요만한 아주 그냥 나쁜 길인데 요거만 벗어나면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러한 좀 개념을 우리 안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묵상하면서 또 들었습니다. 세상의 죄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무진한 그 길, 가능성의 길을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어요. 10절 너희는 그 성벽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여기 너희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만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꺾어야 할 것은 다 할 것이 있는데 다 꺾지는 말아라. 꺾어야 하는 것들은 꺾어져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것들을 꺾으실 거고 남길 거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서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라고 이제 거짓 말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바람이라.
거짓사들은 바람이라. 이게 루아거든요. 그러니까 루아는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되는 그들이 그 애들의 말은 바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주 재밌게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쓴 내용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다 던져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그 치시는 회초리에게 자,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려라. 쟤네들이 안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이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돼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을 선물로 주셨겠죠. 그 보호를 통해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이 보호를 줬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이 성벽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되게 적용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주신 누리는 것들, 우리에게 보호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선물들. 근데 자녀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누릴 수 있는 뭐 환경들, 집, 뭐 이런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이거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그 눈이 망각되어지고 걔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집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자녀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그 보호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아. 왜? 우리 성벽이 튼튼하니까. 그거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보호로 주셨던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니 그걸 뺏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성벽이 그냥 허술한 나뭇가지 정도인 거죠. 그냥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얘기만 하면은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엄중한 권면이 있어야 되고 또 치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무너짐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내 안에 있는 무가치한 것들을 제거하고 내 가치로운 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뭔가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중심이 깨져야지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생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견고한 진이 깨져야 그 견고한 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이 움트고 그러니까 분명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되는 말씀들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선지자들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이 호칭도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투적인 하나님. 주로 심판하실 때 나오는 칭호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시기를 작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들이 되게 무서워요. 곧 강하고 오래된 민족이고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리고 17절에는 그 파멸에 대한 것들. 침략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것들, 추수, 곡물, 양식, 양떼, 소떼 다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성벽, 자신의 보물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잊어버린 채 얘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빼드시는 거죠. 네. 너가 믿는 견고한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18절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이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이들의 완전한 파멸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데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거든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대답해라 예레미야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러한 심판이 있습니까?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땅, 내가 준 너희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을 섬겼으니까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땅 끌려가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게 된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몇 번 얘기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나올 때 이방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 애굽에서 섬겼던 의지했던 신들의 모양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 메뚜기,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그들을 항상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개구리 신이여, 개구리의 신의 그 영광이 온 하늘에 덮기를 바라나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개구리의 영광이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그래야 니네 말대로 한번 내가 개구리를 온 땅에 덮어주마 하면서 보내준 거죠. 메뚜기를 보내주마.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의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너 한번 사단의 실체를 간파해봐라. 너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이 너에게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되고 어둠이고 고통이 될 것이라는 걸 좀 네가 알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는데 너희가 이방의 그 땅에 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를 섬긴다 그러냐면 이방인을 섬긴다고. 희한하잖아요. 너가 이방 신을 섬기는데 여기 가서 이방인을 섬길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방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신이 아니죠.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 신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바알이든 뭐든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실체가 없는 그것에 너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 밑에 사람의 아래 결박에 들어가는 아주 구차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걸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사단의 실체는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둠과 죽음이라는 것,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이 부분은 에베소서 할 때 좀 다룰게요. 20절,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안 듣는 거죠. 뭐 계속 듣지 못하는 백성. 정작 들어야 될 때 못 듣습니다. 왜? 듣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진짜 들어야 될 때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들어야 될 때가 있는 어떤 타이밍에 제대로 들으려면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을지어다 못 듣잖아. 왜? 계속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듣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이슈가 있으니까 갑자기 뿅 하고 점치듯 들으려고 하면요. 그때 사단이 엄청나게 껴들어요. 분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꾸준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그때 가서 반짝 들으려고 하면은 위험 요소가 너무 크고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못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잘못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바른 길을 가고 싶다면 계속 듣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때 명확하게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거짓된 음성인지 안다니까요.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에 제가 요거에 많이 꽂혔는데 요즘에 삶의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듣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의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현상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안 듣고 있었구나. 당장에 이거 해결하려고 막 목매지 말고 우선 잠깐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듣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내려놓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겁을 상실했죠.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보면 파도가 땅을 딱 적시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죠. 경계를 몸 넣는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겸손히 나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또 22절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23절, 24절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고 잠언 9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창조,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여.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혜롭게 살아감. 그 삶의 바탕, 삶의 행동을 얘기할 때, 삶에 적용해 나갈 때, 그 지식을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은 지혜죠. 그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고 그것에 겸손히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참 이 구절도 참 맞는 말이에요. 뭐 그럼 성경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죄가 좋은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죄가 좋은 것을 뺐습니다. 우린 어떤 유혹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유혹은 달콤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달콤한 것은 이를 썩게 만드는 거죠. 그 뒤를 못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죄가 되게 좋은 줄 알아. 근데 항상 여기 보면은 죄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는 일. 그러니까 내게 좋은 걸 뺏는 게 죄죠.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니까 아깝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 명확한 거죠. 28절을 바로 읽겠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가 없으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 예레미야 5장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고아의 송사, 공정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히 판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보지 못한 채 착취가 일어나고 뺏고 뺏기는 관계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영적 타락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돌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주일날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죠. 돌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에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저도 설교를 듣고 자라왔고 목사지만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이 돌봄에 대한 설교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와, 그렇네. 하나님의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남은 바로 돌봄이 없어지는 세상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심판 자체가 공의, 정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돌아보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그 송사를 공정하게 취하지 않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마지막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참 무섭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게 원어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그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 이 말세에는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아, 거짓 선지자들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거를 또 백성들은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인에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음,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공의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예? 리더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백성들이 귀가 먹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 교회가 진짜,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기관이,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긴 있어요. 한국의 신학교를 보고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완전 동성애에 무너진 신학교, 다 허용하고 있는 신학교. 물론 외국, 여기 캐나다도 너무나 이미 무너졌고, 근데 또 한국에 요즘에 되게 무섭게 세력이 일어나는 것들이 마르크스주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사상들이 신학교에 엄청나게 강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다라는 사상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배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신학생이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서 좋은 신학교 갔다라고 하는데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배워와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걸 구분할 줄 모르고 공부를 안 하니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위태롭습니다. 제가 이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자. 마지막 때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네. 그래,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거죠.
거짓 선지자들. 요즘에 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 뭐죠? 무슨 신이다? 저거. JMS. 응? 나는 신이다. 저는 그거, 예, 아무튼, 저는 요약한 것만 조금 봤어요. 다 보기에 역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진 않았는데, 왜 이런 가르침을 좋아할까? 보세요. 예언하는 그 거짓 예언을 했는데, 내 백성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깁니다. 거기 2단에, 물론 그건 영적인 부분이 크지만, 딱 출발점이 보면은, JMS도 예언하고 치유돼, 이런이 있었대요. 사단이 그거 잘하거든요. 사단 잘해요, 그거. 그래서 뺏을 만큼 잘 뺏어요. 사단은 짜고 치는 고스톱 잘합니다. 아니, 무당이랑 되게 잘 짜고 쳐요. 제가 그거 다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거. 자기 복 받고. 그러니까 무당들은 이런 사단의 이러한 사단의 노략질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면 항상 이러잖아요. 조심하라고 하지 회개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조심해.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하도록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해요. 항상. 무당들이. 우리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영혼의 회복, 생명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노략질해가지고 자기가 따먹을 것들을 따먹을 뿐이지 그 영혼 자체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진이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그게 아무튼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당연히 우리한테 관심이 없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무당한테 갔는데 너희 집에 오동나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한대잖아. 그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사단은 도적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돌이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권면과 치리가 있어야 되고 바로 가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지켜나가고 무엇보다도 너희는 어찌 하겠느냐. 우리의 자세부터 그 한 사람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선입견 어떠한 그러한 판단 그거 말고 내 눈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으로 돌보고 착취하고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착취하는 분들은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공의와 정의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한 번 더 주님께 귀를 열고 들으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좀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잠깐 나와서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